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사경회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누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가스퍼 프로젝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 시리즈 12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또 부르죠?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되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1번, 하나님의 백성은 선행을 베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 앞에는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지 않고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나눠 주었죠. 여러분, 주려면요, 갖고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걸 주는 것이지 없는 걸 줄 수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없으니까 못 주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눠줘야 될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물질의 여유가 있거나 어떤 그런 것도 있으면 나누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에요. 우리 이것을 나눠
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프린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고침받은 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고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절 9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니?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뭐함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사역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고침받은 자가 베드로하고 베드로 요한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고 자기가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누구를 주목하라고 하였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고침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 그리고 이 요한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니까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걸은 것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해요. 자기의 힘으로 열심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주목하지 않으면 삐지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저 사람만 알아주고 나는 알아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모든 충성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1번,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제 고쳐주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고침 받는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예 예수님이라는 그분조차를 거론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죄를 피할 길이 없잖아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해요. 예수님을 전하면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반응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 쉽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오잖아요.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을 보았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 성령의 권능이 이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는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확신이 있다는 거죠. 확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고, 성령이 임한 걸 보았고,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말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십자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또 나와져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에도 이제 이렇게 아까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하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는 또 잡아다가 또 위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죠. 네 번째, 사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책찍질을 합니다. 책찍질을 하면서 한 번만 더 예수님을 전하면 이제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해요. 채찍질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은 엄청난 큰 고통이죠. 이게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정말 큰 고통이에요, 채찍이. 이러한 채찍을 받고 이러한 능욕을 받은 일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말씀, 예수님의 팔복, 마지막 8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가면 상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져요. 그전에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내 처지가 두려웠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1번,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제 사도들이 이제 노임을 받고 이제 종교 지도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됨을 다시 선포하자 이 말씀을 들은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공동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가,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의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각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공동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수집사회, 또 권사회, 우리 당의 장로님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께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우리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의 위협함. 지금 종교 지도자들, 우리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협 속에서 우리를 굽어보시옵고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뭘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정직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교육자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을 위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순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순교하려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합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세 번째,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기도를 마치니까 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담대히.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변에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구호를 외치고 캠페인을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저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고난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